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온전히 접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도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묘사된 대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멋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안 봐도 알지요.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몰골이 초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을 관심 있게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광야에서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자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지요? 알려주십시오. 이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속을 떠보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누구라고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요?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눈앞에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세례 요한이 훨씬 능력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 있었고 세례 요한이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시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 내 운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역시 마리아처럼 스스로
종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정말 내 뜻을 접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의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저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쳐서 부수고 자기를 비우며 겸손한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위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성탄절 준비를 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오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을 모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스스로 종의 자리를 선택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를 고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설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가슴으로 동의하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주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포기하시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더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그런 당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역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오실 길을 내달려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자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종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출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비울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스스로 낮추고 비워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종의 자리에 내려감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성탄의 계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낮고 천한 더러운 것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은 달려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위에 오시는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가 용서받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 위에 오시는 주님, 나 때문에 오시는 주님, 간절하게 기다리고 깨어 기다리고 낮은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낮은 자로 오시는 주님 바로 알아보고 바로 맞이하고 바로 영접함으로 어떤 형편을 살아가든지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성탄의 계절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